유명한 그 출판인인 존 브룩스만이 이런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비행기다, 컴퓨터다, 시계다, 거울이다, 아스피린이다, 의자다, 망원경이다, 이런 여러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분이 특별한 대답을 했는데 지우개라고 했어요. 지우개. 그가 지우개라고 대답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지우개다. 컴퓨터의 딜리트 키, 화이트, 헌법 수정 조항, 그 밖에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꼽고 싶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하는 자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타임머신. 참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고 싶다, 이런 때가 있어요. 컴퓨터에 막 바이러스로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면 나 리셋을 시키듯이, 재부팅을 하듯이 사업의 부도 위기에 있는 분은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또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 분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범죄로 감옥에 있는 분도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몸이 아파서 병이 든 분도 다시 건강을 잃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1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뭘 가리키냐면 구약의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은 복희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해. 하나님이 어떤 해를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셨냐면 50년째가 될 때, 50년째가 될 때 그때의 해를 희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종도 돌려보내고 또 저당 잡혔던 물건도 돌려주고 토지도 돌려주고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줘라, 이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해예요. 50년째가 되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빚진 자도 또 전과자도 뭐 망한 자도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18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들이 다 그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뭐죠?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 대신 종이 되시고 우리 대신 눈이 가리움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지워주세요.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세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두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 장애물은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나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2만 불 소득이 넘어가는 시대에는 좀 안 맞는 말씀 같아,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기 어렵죠. 또 여러분 포로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반상 서열이 철폐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눈먼 자 역시 우술이 발달될 뿐 아니라 혼백률이 낮아지는 사회 아닙니까? 또 사회 정의, 치안으로 남을 억누르는 이런 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돼가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참 어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어려운 나라의 이야기지, 이거는 나나 또는 우리 사회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별로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넣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무엇이 우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무엇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에요. 먼저 가난 앞에서 등장하는 구세주는, 이 시대의 구세주, 우상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뭘 배우냐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돈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은 잘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님 없어도 얼마나 평안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결정하고 미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은연중에 돈을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에다가 과도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테니스로 이게 세계를 휩쓸던 보라스 페커인가라고 하는 그 테니스 선수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지만 나는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근데 그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답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돈을 내 인생을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열등하게 여기고 또 아무리 무엇을 갖고 있어도 이웃이나 가족이나 형제들하고 나눌 줄 모르는, 왜 이게 우상이니까,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하는 생명이니까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게 절대반지를 소유한 그 자가 골룸 같은 흉측한 인간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흉측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가 됐지만 속은 여전히 비참하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참된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인간의 포로됨 앞에서 등장하는 우상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종된, 노예된,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자유에 목마르고 자유를 갈망하겠어요. 결국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유 자체가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어떤 신처럼 생각할 때 그 자유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절대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유가 우상이 되었을 때 그 자유의 여신상이 오늘 인간에게서 해방하려는 궁극적인 것은 뭐겠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는 그것을 얽어매고 있는 하나님, 도덕, 윤리, 전통가치, 질서, 이것을 독재로 간주합니다. 동성애의 정욕을 방해하는 남녀의 결혼 제도는 부숴버려야 될 목표가 되고 순결이나 정절은 폐기해야 될 구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켰는데 그 결과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마치 불나방이 불에 자기 몸이 타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인간은 포르노의 노예, 쾌락의 노예,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파괴합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정욕의 노예가 된 것으로 인한 포로됨에 절규를 하면서도 그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혼이 고갈되고 내면의 정서가 황폐하게 되고 절개를 저버려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죠.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만이 욕망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눈몸 앞에서 등장한 우상은 바로 안목의 우상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정욕 중에 하나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거든요. 인간은 하와 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뜨기 시작했죠. 자기 자신 안에서 신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이성의 눈을 뜨고, 인간의 가치의 눈을 뜨고, 인권의 눈을 뜨고, 인간의 아름다움의 눈을 떴어요. 더 나아가서 문명의 눈을 뜨고, 컴맹의 눈을 뜨고, 예술에 대한 눈을 뜨고, 육체의 아름다움의 눈을 뜨고, 패션의 눈을 뜨고, 명품의 눈을 떴어요. 스마트폰으로 손 안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눈을 뜨면, 눈을 열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눈뜸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육체의 눈이 열리면서 영혼의 눈이 닫혔어요. 이성의 눈이 열리면서 계시의 눈이 닫혔어요. 세상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눈이 닫혔어요. 스마트폰으로 먼 곳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느라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닫혀버렸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하며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뉴스와 고통에 공감하느라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아름답고 진귀한 것을 보는 눈은 열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의 추함, 내면의 공허함을 보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참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글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눈먼 자가 아닐까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가 없을까요? 네 번째로 억눌림 앞에 등장한 우상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인간은 정의로운 정치체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법치국가를 만들고 인권헌장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연약한 자를 대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이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제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공산주의가 우상이 되고 사회주의가 우상이 되고 민주주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산주의 우상 앞에 억압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눌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유평등을 내세운 프랑스 혁명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 유혈이 탄생했나요?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그리고 탈권위주의 앞에 권위를 잃고 밀려나는 노인 세대, 부모 세대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자본주의 우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쟁에 뒤져서 눌리고 빚에 눌리며 살아가나요? 자신의 생각만이 만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나 악한 자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짓누르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학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정보 통신 세상은 우리들을 악플과 감시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도록 모든 것을 폭로하는 투명 사회 속에서의 짓눌림은 얼마나 큽니까? 그 외에도 여전히 온갖 염려, 근심, 질병들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안 짓눌리고 사나요?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분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 눌림에서 구해줄까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느 것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포스터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문학상도 받고 베스트셀러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거꾸로 그것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돈이나 물질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걸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며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하고 1, 2년 후에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삶은 그의 말을 증명한 꼴이 되었죠. 우상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꼭 돼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 것이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닐까요? 그 이면에 우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갈망하며 소원하며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괴물이 되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바라는 소망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열망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야 돼요. 그분만이 가난에서 포로의 댐에서 눈먼에서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장애물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의 핵심은 조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소식입니다. 종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저것을 할 거야 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영웅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예를 들어주죠. 우리는 이런 조언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옳고 멋있는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중압감을 느끼게 돼요. 이 종교가 주는 조언과 충고는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기쁨이 샘솟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를 무슨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고 우리를 더 짓누를 뿐이죠.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또 눌린 사람들에게 어떤 고상한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이걸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너네가 이것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식은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너희는 다 값을 치렀다. 너희를 해방하려고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다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 포로됨, 눈먼 그리고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복음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종교이지 우리에게 종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인용한 말씀 뒤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한번 6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율법 조항으로 막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막 근심이 찬송으로 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종교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의 이 주제가 5월달의 주제가 가정 리스타트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과연
가정의 재시작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정욕의 노예가 되었는데,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게임에 눈멀고, 남편은 사업의 노예가 되고, 아이들은 친구에 눈멀었는데, 온갖 빚과 질병에 눌려 있는데, 시집살이에 눌려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런 눌림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조언이에요? 잔소리예요? 충고예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에 방영됐던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고 술을 드셨다 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급기야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고 경찰이 와야만 끝나고, 그러다 보니 매일 밤마다 아버지 때문에 이게 잠자는 척하면서 두려워 떨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형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누나가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형제는 급기야 골치 아프니까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이 형제는 굉장히 열심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를 해서 보니까 집안이 더 콩가루가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으면서 돈에 찌들어 있었고,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일하는 시간 외에는 TV만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는 제대 후에 5평짜리 단칸방에서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는 더 술에 쪄들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교회도 안 나가고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컴퓨터 게임방을 하고 아이템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돈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신실한 믿음 좋은 자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근데 이 자매를 통해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특별히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자기가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다시 믿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쁘고 자유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 버리고 그날부터 술도 완전히 끊고 이미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돈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가정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살 길은 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다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나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나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매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뀌니까 이 부모님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삶이 변한 게 변해야지 해서 변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마음이 열려져서 어머님이 자기들이 아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됐고, 그 어머님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지난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다.
돈이 우상이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거야 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결국은 부모님이 다시 합치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진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해방되어 약도 끊고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서 해결돼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도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온 가족이 교회를 함께 나가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족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젊을 한때는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불능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이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인생이 다시 살아서 다시 썼으면 좋겠어, 이런 그 마음이 있는 분, 여러분 그것을 어떤 우상이 해주겠어요? 어떤 종교가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이미 알았다고요? 믿는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느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느냐? 그분 우상 말고 그분을 내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가치로 섬기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가난해서, 포로에서, 눈먼에서, 온갖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에 보면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쓴 찬양이 있어요. 이 적용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갑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아프고 더 험할 뿐이라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다 필요도 주시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일생의 풍파 잔잔함에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